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이 하루 가운데서도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와 여러 가지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또한 오늘 주어진 삶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 이전에 우리의 죄악된 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며 때로는 징계하시고 경고하시는 가운데에 주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주님의 뜻을 또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샬롬.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의 즉 산상수훈의 첫 부분, 팔복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구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과 대조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자체께서 이 산상 가운데 앉으시다라는 이 뜻은 곧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는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과 대조되는 팔복을 선언하시는데, 구약에서 모세가 준 십계명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외적 행위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 뜻은 망각하고 행위에만 집착하여 결국 외식하는 데 이르게 되어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그와 대조하여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외형적인 부분보다 그들의 내면에 집중을 하시고 그들의 속 사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시죠. 한마디로 복이 있는 자가 누구인가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등등 하여 외적인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의 심리 상태 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언급하시며, 그 상태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겸손한 상태일 때에 그가 비로소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복이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이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이 바로 소금과 빛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맥을 떼놓고 이해하시게 되면 좀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문맥을 따라서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소양을 이야기를 했지요.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고 그가 누리게 될 실제적인 또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줬는데, 거기에서 개인적인 복을 누리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너희는 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실체가 뭐냐면 그들이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너희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칭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 앞에 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산상에서 산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 있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자들이 아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온 자들이요 주님을 영접하고 있고 그의 생명의 말씀, 그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복이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비유를 드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현재형으로 그 존재됨을 규정해 주는데,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처럼 어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점점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소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면이 고쳐진 자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중생하여 예수님의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회복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된 바로 그들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소금을 이야기하고 그 많은 것 가운데 특별히 빛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라 했습니까? 그냥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번역은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이라는 13절의 세상과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빛 앞에 나와 있는 이 세상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앞에서 나온 이 소금 앞에 붙은 세상은 땅이라는 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 즉 우주적 세상,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세상을 지금 두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소금입니까? 빛입니까? 세상입니까? 지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팔복을 통하여 복 있는 자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내가 복을 받고 복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10계명에서도 첫 4계명은 누구를 향하여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계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향한,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나머지는 세상을 향한 것이죠. 그것과 지금 동일하게 팔복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심사,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면 당장, 즉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면 그 소생케 된 모든 기능들, 회복된 기능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자, 육신의 눈이 감겨졌다 뜨면 뭘 하게 됩니까? 보게 되죠. 그죠? 모든 사물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 그러면 뭘 보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능이 회복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어 있고 감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하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각한 자가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하여 반응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역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은 할라스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소금의 역할들은, 기능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군대에서 행군하다 보면 탈수 증상이 나타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갑자기 쓰러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뭘 주냐면은 소금, 알약같이 생긴 소금들을 주고 해서 거기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 필수, 생명의 필수 요소가 바로 나트륨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이 특별히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로도 기능을 하고, 또 우리 요리하다 보면은 옛날 어른들 뭐 많이 했죠? 전라도에 유명한 거 뭡니까? 젓갈, 그렇죠?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동에도 고등어, 그냥 고등어 아니죠? 자방고등어, 소금 엄청 쳐가지고, 그죠? 포항에서부터 안동까지 이송하려 그러면 옛날에는 멀지 않습니까? 부패할까봐 소금을 쳐서 이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짰죠, 그죠? 한마디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뭐가 합니까? 소금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음식에 소금 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싱겁죠. 즉 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맛을 내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치료제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소금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소금의 어떤 기능에 집중했을까요? 그렇죠. 맛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미각적인 부분인데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소금이 여러 가지 방부제 역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하겠지만 본질적인 기능이 뭡니까? 소금하면 맛입니다. 한마디로 본질을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쓸모없어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너희는입니다.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누린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어떤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쓸모없는 자처럼 되어 오히려 그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밟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본질을 잘 유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누굽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세상은 앞서 11절, 12절에 나왔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누굽니까? 세상인데 어떤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한 자들이라고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에 대하여, 즉 아까 제가 본문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10절과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 그 의인이 그 믿음 때문에 받는, 세상으로 받는 모든 박해입니다.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자들, 그들이 곧 지금 얘기하는 이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여기서도 맛을 언급했는데 한마디로 살맛 나지 않은 세상이죠. 그리고 소금의 다른 기능으로 보면 부패한 세상입니다.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썩어짐과 맛 없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오히려 썩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요, 이유 없이, 즉 그들에게는 이유가 있죠. 그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알러지 반응이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들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뭐죠? 그러한 악을 행하고 위선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다시금 그 삶을 벗어나도록, 그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노 아래 있는 삶에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죠? 호의적입니까? 아니면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욕하고, 그렇죠? 억울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녹아지라고 합니다. 소금이 녹아져야 맛이 있죠, 그죠? 음식에 들어갔는데 소금이 그냥 덩어리가 그대로 뭉쳐져 있어가지고 한 입 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그 요소들이 다 사라져서 안 보일 정도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라는 겁니다. 목적은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모든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자들, 원수들이 다시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하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아니고 우리는 이미 소금으로서 그 기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에서 녹아지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즉 우리의 원수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본성에 굉장히 거슬리는 것들입니다. 잘해주면 그래도, 불신자들 중에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호의적인 어떤 태도를 취하면 그래도 복음도 전해주고, 그죠? 하나님 말씀도, 그리고 교제도 하고 하겠는데, 어떻게든 뭐 입만 떼려 그러면 그렇게 득달같이 찬바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막 우리를 막 모욕하고 이러면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꼴도 보기 싫죠, 그죠? 다시 내가 연락하나 봐라. 핸드폰에서 연락처 지우지 않습니까? 차단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너희는 하늘의 소금이다 안 하셨죠? 어디요? 땅의 소금이다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럼 맛을 잃으랍니까? 잃지 말랍니까? 맛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잘 보십시오. 맛을 유지하고 있어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합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더 박해하죠. 더 밟아버린다지 않습니까? 길에 버려져 밟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맛을 잃으나 맛을 잃지 않으나 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밟히고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잘하면 안 받습니까? 잘해도 받는다는 겁니다. 잘해도 본전인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얻는 게 없네. 열심히 세상에 헌신해봤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대적이네. 내가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소금이라는 것 자체는 그런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금의 정체성이 상실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없이 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잔멸하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는 자로 부름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소금은 영원히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서 기본값 자체가 세상은 뭐죠? 어둠입니다. 세상은 부패해 있습니다. 원래 좋았던 세상이 점점 나빠지는 것. 그렇죠. 창세 때
아담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지금은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썩어짐이 멈춰지는 것이고, 또 빛의 역할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짐으로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국가였습니다. 선교사들 왔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참수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랬던 국가인데 지금 140년 만에 기독교 인구만 거의 천주교 다 해서 거의 한 1000만, 그죠? 800만에서 1000만까지 가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 다음 세대는 자동으로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또다시 어둠의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도 여전히 빛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뭐죠? 나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그들은 우리를 싫어하기 전에 누구를 더 싫어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은 거 죽겠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여도 남편이 미워 죽겠으면 갑자기 그 아이를 보면, 자녀를 보면 닮았어 하면서 기분 나쁘고 막 미움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싫으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을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거 하나의 목적의 부분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주심으로 한마디로 이 모든 박해 안에서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가운데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억울한 것을 견뎌낼 수 있고 핍박을 참아낼 수 있는 그 상태, 그 실력을 갖추게 된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걸 하면 뭘 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그 자체를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억울한 소리 해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지금 왜 저 말을 했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악을 쓸까? 오히려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걸 일단 뒤로 하고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이 안목과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원수를 다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던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미 공유하고 있음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억울한 걸 참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세상은 아까 코스모스, 우주적 세상을 얘기합니다. 지구라는 이 땅에 그냥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공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를 거쳐 모든 피조세계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에는 당연히 어둠의 역사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괜히 혼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괜히 튀지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걸 막 강요할 때 그 사람들 그렇죠. 다 나쁜 짓 하고 있는데 혼자 안 하고 있으면은 기분 나쁘죠, 그죠? 괜히 찔리게 되고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죄책감 들고 그러니까 너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몰래 흡연하면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거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무시를 당하고 그런 따돌림 당하더라도 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는 안 피겠다. 나는 악을 저지르지 않겠다. 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든 멸시를 받든
그 자기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세상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 사람이 가다가 불법 주차 장소에 이렇게 탁 대고 내리니까 이제 해도 되나 보다. 나도 따라가지고 그 뒤에 꽁무니 붙어가지고 불법 주차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상식, 윤리, 도덕, 법, 질서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 더 포괄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까?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죠? 응징하라고 하죠. 원수를 어떻게 하죠? 멀리하라고 세상은 가르치죠. 근데 우리 보고는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소금 떼라 빗대라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주님이나 하시고요. 우리는 못합니다.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또한 빛이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곧 나의 종,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리 예고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사 그의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그 빛이 이르게 할 것이다. 결국 복음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예견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도 나왔지만은 8장 12절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빛의 결과가 뭡니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너희는 에게 맡기십니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근세교회, 현세교회, 지금 현대교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멘이시죠?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빛을 비춤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 모든 부패에서부터 벗어난 자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그리고 온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 이미 빛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빛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동네가 이 빛 때문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빛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산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위에 있어야 됩니까?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빛의 위치가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위를 높여주시면 권위를 얻게 되고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밝히라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를 그 권세와 권능과 그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15절에 또 다른 비유를 드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등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으로 이렇게 토기를 얇은 접시 같은 걸 만들고 거기 기름을 넣고 심지를 넣은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벽에다가 우리 지금 스탠드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방 전체가 비춰지겠죠. 근데 말 아래에 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 곡식을 이렇게 측량하는 도구인데 한 9kg, 9리터 정도 되는 큰 통입니다. 그럼 이걸 언제 쓰는가? 집에 나갈 때 불을 일단은 바로 끌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성냥이 이런 게 잘 없으니까 이걸 이제 보존해 놓으면은 아래에다 이렇게 혹시 뱀이나 이런 것들이 짐승이 나가다 툭 떨어뜨리면 불 다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말 아래에다 이렇게 보관해 둡니다. 잠시. 그러면 빛이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안 보이죠. 빛의 용도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비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성화가 많이 되셨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 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음 많이 받고 싶은데 섬기는 거는 인색한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높은 지위를 주시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빛을 높은 데 두신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에게서부터 비로소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분별하게 되고 보게 되고 결국 봄을 통해 궁극적으로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16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빛이 비치는 것, 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무엇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착하다. 세 형제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해 보입니까? 안 착해 보입니까? 착해 보이죠. 이런 착함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안목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세상은 어둠이고 악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와 즉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즉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와 연합되는 것,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보시더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된 자들을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요, 그 과정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괴롭히시는 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속 북북 끓는 사람들 많죠. 그죠?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사람 많죠. 뭐 길거리에 널렸고 세계 뭐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성질이 나는 게 아니라 승질이 나죠. 그죠? 막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오늘도 안 맞고 내일도 안 맞을 거야. 우린 영원토록 안 맞는 것 같아. 이만 헤어져. 이게 우리들이죠. 그런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속상하게 만들게 이렇게 모진 말을 했는데도 또 툴툴 이렇게 털고 일어나고, 그리고 또 다시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러면 처음에 이제 무섭죠. 왜 이런가, 나한테 왜 이러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겁니다. 인색하지 않고 온유하고 또 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다시 찾아와주고, 그리고 또 때로는 배려해주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내가 이렇게 모질게 했는데도 어떻게 저 사람은 마음에 상처 안 입고 나한테 다시 이렇게 또 다가와 주는가. 거기서부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배척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돌로 쳤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루스드라 성에서 거적에 말려서 성 밖으로 버려졌지 않습니까? 그 죽은 겁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밟는가 봐라, 이렇게 했습니까? 주변의 형제들이 다 뜯어 말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주어지죠? 우리의 본성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행실이라 보여지는 그 삶을 감당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6절 후반에 뭐라 되어 있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선행의 목적은 내가 착한 일하면 천국의 지평수 넓어지고 더 이 땅에서도 보화가 늘어나고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고 모든 막 병들이 물러가고 이 개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그 끝의 결국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 특히 회심한 유대인들, 즉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그가 회심해서 그 비방하던 복음을 다시 그가 오히려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도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게 뭐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만나 고쳐주심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들, 특히 종교개혁가들의 그 5대 강령이 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뺄 게 있습니까? 뺄 게 없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려서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 자기 만족, 자기 노력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기독교 이름을 표방하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의 찬송의 영광,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감당해 보십시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한번 잘 대해줘 보십시오. 힘들죠. 육체의 본성으로 하면 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자꾸 내 스타일대로, 내 스타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아닙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자의 은사가 다르죠. 각자의 모습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경륜도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동일하게 주님 앞에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동일하게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저 사람만 할 수 있고 저 사람 좀 관용이 있고 좀 이렇게 넉넉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사람에게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시겠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 착한 행실,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한 데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비참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만약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형제요, 친척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두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타인들을 대할 때도
나와 남이라는 것을 너무 구분하고 하는 식으로 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첫 번째 세상은 이 땅이었지만 두 번째 세상 코스모스는 우주였습니다. 더 많은 넓은 영역, 우리의 지경을 넓히실 때 그곳에서 한 사람 겨우 감당하는 것, 그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 사람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이 복을, 진정한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맛을 잃었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쏟아내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박해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개인적인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무수히 많은 이런 갈등과 그런 박해의 핍박의 그런 현실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 현실을 피하라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안에 들어가서 녹아지고 그 안에서 빛을 발하고, 그리하여 그 세상의 맛없음과 부패함과 모든 어둠의 역사를 다 물리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왜 해야 하는가?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일을 명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 주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어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 믿음의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